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하며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무엇에 두고 선택하십니까? 물론 그 상황이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는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익한 것, 그 다음에는 자녀,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직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 나가리라 합니다. 그러면 그 순리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운데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 또는 가정, 또는 자녀, 또는 직장, 그 다음에 주님, 아니면 가장 주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한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전도자였던 빌립 집 안에서 이제 여러 날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지금 유대에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예언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아가보가 이 빌립에 들어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이 띠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울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수족을 결박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인이라면 로마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고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을 비롯해서 그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일행들은 두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앞서 두로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니 그리 가지 말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 일행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도 그러려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와서 거의 동일한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뭇 심상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는 누굽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줄곧 함께 동행했던 일행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라는 말은 빌립 집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또는 외부에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여튼 그곳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환난과 결박을 당한다고 하는 이 예언을 듣고 올라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손을 결박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 더더욱이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두로에서는 그냥 말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제 이 가이사랴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예언이 주어지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채, 그래서 바울에게 더더욱이 이제 적극적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필사적으로 만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심하게 말렸는지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울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울면서 바울을 만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장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러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가보가 이제 앞으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는 분명하게 예언자로서 그 예언이 많은 부분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이 예언도 틀림없이 정확한 그런 예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가보가 가이사랴를 방문을 해서 평소에 어쩌면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의 4명의 딸들, 앞서 지난주에 이 4명의 딸들도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이 순간에 지금 빌립 집에 와서 바울을 보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할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울면서 만류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가슴 따뜻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가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만날 터인데 그거를
가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서운한 일이 아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큰 일을 당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등 떠밀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만류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들이 바울을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만류하는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어 성경을 보면 또 이 장면을 왜 이렇게 모두들 울고 있습니까? 내 결심을 꺾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역자들, 빌립 가족에 거듭되는 눈물의 요청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에 관한 한 바울보다도 대선배였던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왜냐하면 빌립은 전도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이 임할 때 이제 이미 성령 체험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핍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조로 보면 빌립이 훨씬 더 오래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동역자들이나 빌립 어느 뭐로 봐도 바울에 견주어서 전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바울을 지금 만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자기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를 하고 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주저하지 않고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빌립의 딸들이 지금 이 만류하는 장면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것이 가슴 따뜻한 그런 장면으로 연출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이들이 만류하는 이 바울의 길을 만약 바울이 이들의 만류한 것처럼 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결국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과
많은 서기관들이 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선생님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선생님께서는 유대인들이나 또는 로마인에게 이제 잡혀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 제자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충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께서 왜 예루살렘을 가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에 될 부분이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바울처럼 설령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들의 만류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으면 로마인에게 넘겨질 일이 없겠죠. 로마인에게 넘겨질 일이 없으면 어떻게 로마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방법이 참 미련한 방법이고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 사람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진 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능력받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코 교회가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데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핍박을, 환난을, 박해를 통하여서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보다는 어쩌면 전혀 피하고 싶은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바울을 왜 체포되게 하고 그래서 강제로 로마에까지 가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방법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순간에
그들의 만류처럼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틀어져 버림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복음이 오늘날에까지 오는 일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 자신에게 이익이 주어지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즉각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즉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 억울하게 만드시고, 내가 문제를 만나면 더 큰 문제를 주시고, 뭐 하나 해결해 본다고 노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더 큰 문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앉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고달프고 나는 비록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주님의 손길에 자신을 맡긴 바울의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는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한 질타성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를 하며 성공을 추구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내 길을 방해하느냐? 왜 울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느냐? 나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왜 지금 여러분들이 울면서 나의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각오를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14절에 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비로소 바울의 의지, 바울의 결심, 또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해도 그 길에 결코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이 통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던 것들이나 두로에서 성령의 어떤 그러한 것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성령께서 예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지 마라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된다. 바울은 그래도 가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성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까지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는데 항상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까지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울의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고 더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루는 결과로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길은 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로도 나왔었고 잘 알고 계실 거인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제적으로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결국 그 신사참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맙니다. 이것은 뭐 우상 숭배는 아닐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모님이 감옥에 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여기서 살아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판단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류를 하면서 가지 못하게 잡는 사람들만 있었다고 하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바울처럼 또 바울을 옆에서 돕는 그런 동역자들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은 항상 주님의 뜻,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바울이 이 가이사랴를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장을 꾸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100킬로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순전히 걸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낮에 걸어 다니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옷이 좋았겠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산을 쓸 수도 없었던 것이고 하루에 이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며칠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동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나손이라고 하는 구브롯 사람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롯 사람 나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오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오랜 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오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최초의 오래된 원래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자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과연 이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이냐라고 하는 거겠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할 때 이 나손도 12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성령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나손이 구브롯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 표현을 보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딘가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나손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이 사람과 함께 그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여정은 순탄하게 계획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지금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과연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만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굽히지 않고 헌신할 수 있고 그 길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내 생명의 전부를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할 것 다 하고 남은 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기는 참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따르는 그러한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며 내 생명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